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입니다. 저는 DJ 이지은, 김성민입니다. 샬롬. 이제 진짜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옷도 한층 더 가벼워지고 네, 하루가 다르게 피어나는 꽃들도 보이고요. 네, 맞아요. 사실 지금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에요. 봄도 겨울에 가까운 봄이 있고 여름에 가까운 맞아요. 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겨울에 가까운 봄을 좋아해서 요새 너무 행복해요. 네, 이렇게 움츠러들었던 겨울이 또 지나가고 생명이 깨어나고 움트는 것 같아서 또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죠. 만물을 지으시고 가꾸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 인간이 어떤 아름다운 예술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술 그 자체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인 우리의 입에서는 늘 찬양이 항상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해야 할 이유는 수없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꿈꾸게 해주신 것이겠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좌절이 닥치더라도 장차 우리가 가게 될 본향을 생각하면 불평하는 마음이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곤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연들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를 느끼고 있는 성도님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우상 숭배에 빠진 가정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원순화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지은 자매님이 나눠주세요. 네, 저는 우상 숭배가 심했던 가정에서 태어나서 결혼 역시 우상 숭배를 하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까닭인지 운전을 하는 남편에게 해마다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았고 두 아들 모두 병명도 알 수 없는 질환을 앓으면서 병원을 제 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굿을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기대하며 무당집을 드나들며 무당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행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생활은 더 궁핍해져만 갔습니다. 하루는 동네 옷을 사러 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옷 팔 생각은 안 하고 저에게 성경책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1시간이 넘도록 전도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건성으로 들으면서 도중에 중단시켰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복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말한 후에 밖으로 나가려는데 제 등 뒤에다가 아주머니가 말하길 내가 주일날 데리러 갈게 세댁 아이들과 함께 교회 가자 라고 했습니다.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끊임없는 파도의 울림처럼 제 마음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자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얼른 큰 집으로 피했습니다. 그렇게 3주간 그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출근길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우상이 참신이라 생각을 하고 그동안 지극정성을 다했는데 배신감이 밀물처럼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만둬야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는 구역장님을 찾아가서 교회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전에 먼저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처음 부른 찬송가 가사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였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지만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또 지금까지 제가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구역장님이 방마다 붙어있는 부적을 다 떼버리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마음은 어찌나 평안한지 금방 날아갈 듯 했고 저를 짓눌렀던 모든 두려움이 봄날에 눈 녹듯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새로운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녀린 들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느끼며 감동하고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즐거움과 담대함,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저로 하여금 남편의 핍박과 시댁의 냉대, 믿지 않는 친정언니와 오빠의 비웃음, 환경의 어려움 등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믿음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 저희 가족의 질병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더니 아이들과 친정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까지도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해서 재림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어떤 환난 중에도 찬송하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와, 정말 사연으로는 단 몇 줄이지만 가족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셨을 거고 또 그 핍박을 이겨내는 시간 동안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었을지 감히 어림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요, 정말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이렇게 교회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신청 찬양 듣고 올까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듣고 오겠습니다. 주를
번째 사연과 찬양 듣고 왔습니다. 네, 성민 형제님, 제가 요즘 교회에서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부러운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죠? 저는 온 가족이 이제 예배를 한 자리 쪼르르 나란히 앉아서 드리는 모습이 그렇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 복음화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 저런 모습을 보여주실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아마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맞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언약을 굳게 믿고 우리의 소망함을 그리고 응답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연도 간절히 기도하던 이 가정 복음화를 응답받은 성도님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핍박으로 인해 마음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저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여 그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던 남편이 결혼한 후 돌변하여 저를 핍박하였습니다. 안양에서 역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큰 형님이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시고 하루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셔서 교회에 나가라고 간곡하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를 따라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한 번이 시작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교회는 1년에 한 번만 나가면 되지 하더니 같이 교회에 다니면 더 이상의 소원이 없다고 말하는 저에게 나는 나 자신만 믿어. 그 누구도 안 믿어. 라면서 제 마음을 더 상하게 하였습니다. 남편을 위해 저는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큰형님이 작심하고 온 듯 남편에게 교회에 가서 진지하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꾸준히 교회를 다니라고 강권을 하셨습니다. 남편의 부정적 반응에도 형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머뭇머뭇거리다가 마지못해 그러겠노라고 대답하는 남편에게서 기어이 날짜를 못 박아 확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교회에 나가기 전까지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한번 교회에 나가고는 그만둔 적이 있어서 이번에 또 그러면 어쩌지 하는 조바심이 생겼지만 저는 곧 그 불안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가기로 약속한 전날에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드려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연로하신 어머님이 밤에 남편에게 전화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의 마지막 소원이라면서 교회에 꼭 가도록 당부하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의 그런 뜻밖의 말에 크게 놀랐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형님 때문에 어쩌지 못해 잠깐 교회를 다니고 곧 그만두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시고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올해 연세가 100세가 되신 시아버님을 비롯하여 시어머님과 큰형님과 큰아주버님이 모두 오셔서 우리 동탄 성전에서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그날 결신을 하고 지금까지 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감화를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의 남편을 생각하면 지금 저희 부부가 성전에 나란히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안의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신기하여 무한히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저희 가족을 주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은혜로운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이 남편분 한 분을 위해서 온 가족이 동탄성전으로 출동을 하셨는데 하물며 인간인 저희도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얼마나 간절히 원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간증과 함께 들으실 찬양은 찬송가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듣고 오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푸른 산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배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빈 서선으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행복의 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네, 이제 어느덧 인사드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되신 원순화 성도님, 그리고 눈물의 기도로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신 김은주 성도님,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에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연 신청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샬롬 사연 게시판으로 간증을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GNTC-TV 홈페이지 상단에 찬양 누르시고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 바로 아래에 있는 사연 게시판을 통해서 간증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은혜와 진리교회 GNTC-TV 검색하셔서 카톡으로도 사연 보내주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 GNTC-TV 팔로우하시고 DM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 그레이스 트루스 GNTC-TV 친구 추가하시고 메시지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참여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오늘도 샬롬! 샬롬!